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또 믿음 있는 우리 조상들 보면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이 그렇게 좋은 부모 또 신앙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여러 조건이 다 만족되고 건강하고 행복했던 그런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어릴 때 받아야 또 건강한 인격과 또 성인이 되어서 고난과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나갔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이제 모세가 있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가 바로 유대의 사내 아이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숨기다 석 달이 되어서 또 감당을 못하여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입양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머니가 미리암이 이제 유모가 되어 양육합니다. 그래도 그는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가정에서 자라지는 못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더는 더 그렇죠.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타국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타국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또 조카를 에스더를 양육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더 안 좋죠.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사춘기가 됐는데 형들이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팔아먹어버립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외국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사실 요셉만큼 유아기 또 소년기 청소년기를 이렇게 불우하게 보낸 사람이 있는가. 그럴 정도로 요셉은 참 불우한 또 성장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10대 때 그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결론이 불행하고 안 좋아야 되는데 보면 오히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성장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바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관계, 대인 관계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 형제, 이웃과의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관계의 제일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부모-자식 관계, 부자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볼 때의 첫 만남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창세기 때 첫 만남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의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또 자녀가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계속 이루면서 인류가 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부부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신 두 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 그 이후에 바로 다루는 다섯 번째 첫 계명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다룰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부모 공경 계명,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일 뿐 아니라 뒤에 있는 나머지 계명들,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 이 다섯 계명의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간 됨됨이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이 기본을 어기는 자,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대에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남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하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부모를 멸시하는 것 심각한 범죄 행위죠.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엄하게 다루십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신 것이죠. 부모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라고 하면 십계명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또 본받을 만한 것이 많고 참 가진 것이 많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어서 공경을 하라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들 중에 또 주위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사실 건강한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한국 사회도 한 60-70% 정도가 엮이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에게서 좋은 부모의 영향,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그랬지 못했던 기억들이 더 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또 이 시대의 창조 명령을 잘 수행할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부모님은 공경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너를 낳았다는 거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통로가 바로 부모였다는 것이죠.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 인간의 첫 도리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반드시 존경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라. 마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으로까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높은 수준의 존경을 요구하죠. 성경에 그 예가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죠? 부모에게도 그 마음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 경외함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 부모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모는 공경하되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신처럼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신처럼 또 경외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또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데도 신처럼 섬기고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받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부모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요청을 자식에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한 10가지 정도, 10개 이상 거짓된 거짓 교사가 많죠. 그중에 제일 강력한 나의 인생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도 부모님이지만 가장 그릇된 세상 가치관, 세상의 질서를 전하는 사람도 부모, 선생님, 친구, 군대, 또 뭐 여러 매스컴 스타들이 있겠죠.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되 조건이 있죠. 순종에는 단서 조항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는 단서 조항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2절을 공경하라를 단어를 하나 바꿔버렸습니다. 자녀들이 기억으로 바꿔서 공격하라. 그래서 부모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재산을 받아서 부모와 등지고 마음껏 죄짓고 정욕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지 못할 상황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님이 내게 생명 주신 분이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임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고 또 너무 무식하시다, 너무 잔소리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못 이루신 거 우리한테 이루려고 너무 억압하시고 강요하시지는 않으신가?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부모들도 사실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부모만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저주해야 됩니까?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사실 또 어떤 가정은 그죠? 자녀들이 너무 어리고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여유가 없는 물적 또 영적 정서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성경 말씀은 그러나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부모 공경의 명령은 폐기될 수 없습니다. 최우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구약에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가정에 있어서 또 아주 제자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그죠? 부모, 형제, 자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아야 하면 이것은 미워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순위죠.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는 오해하면 부모 공양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고 부모님 잘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십계명을 다루십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먼저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모님 섬기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이 겹칠 때가 있죠. 그때는 부모님을 안 섬겨도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의 소유나 재산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은 고로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됩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고 드리려고 한 것들을 이 사람들의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챙기고 자기 욕망과 자기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렇게 불효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로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다 사악하고 죄인입니다. 너무 당연할 것 같은 부모 공경이 그 시대에도 침이 되고 이 시대에도 침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 그리고 죽기 전에까지 재산 자녀들한테 절대 주지 말라.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힘이 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찾아온다.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유산 빨리 줘버리면 그죠?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안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요양원이나 이 특별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부잣집이에요. 근데 몇 년째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전화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기본이 안 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기초도 안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죠. 하지 않으면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이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죠.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단순히 낳아준 부모,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모든 도와준 분들을 공경함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널거니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버지 대하듯 젊은이들은 형제 대하듯 늙은 여자애들에게는 어머니 하듯 하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또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존경 받으시는 어르신들 마땅히 우리가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섬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오신 서성 선생님 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멘토, 내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도움을 주신 분들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부모와 어른과 스승의 권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받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들 부모 공경 명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그저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내게 용돈을 더 많이 주지 않냐고, 내년부터 2배로 올리라고 계속 강요만 하고 또 건의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원하여 그죠? 또 사랑하고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더 경영하고 또 믿음의 본, 예배의 본, 기도,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한,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 말씀을 기억하며 마땅히 우리가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또 홀로 계신 분들, 또 교회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100년, 200년 사시겠습니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것, 그 어떤 이유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개인적인 장수의 복뿐 아니라 자자손손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잘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은사와 또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만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버이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또 52주 매주 매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너무 늦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기 힘든 나이에 연세에 돌아가셔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늘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1930년생이시죠. 그때는 일제 강점기 시대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잠깐 또 일본 징병으로 끌려갔다 오시고 잠깐 또 있다가 6.25가 터진 거죠. 전쟁에 또 나가셨다가 발에 무릎에 총을 맞으시고 또 불편한 몸으로 또 이제 전쟁 이후에 재건 그리고 또 이제 산업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가정을 향하여 6남매인데 8가정 아닙니까? 가장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가족들 안 굶기기 위하여 새벽에 나가서 뼈가 부서지도록 저녁에 녹초가 되어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술도 하시고 한 번씩 가정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셨죠. 이제 그 시대에 사셨던 어른들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과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대화를 하고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 또 대화하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독한 가난과 가정폭력에 또 어머님 마음고생시킨 것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좀 불치병으로 빨리 돌아가셨죠. 그게 평생 자녀들에게 한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없었죠. 미움의 마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제 입술로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시고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훈련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이제 목회자로 잠깐 있을 때에 봉사로 있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가정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간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님 외국에 있을 때 돌아가실 게 아니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달 같이 있을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집에 모시는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셔서 살이 다 빠지시고 앙상한 뼈만 남으시고 초췌하신 모습이시고 화장실도 잘 못 가셔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관장도 해드리고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제 샤워를 같이 하고 목욕을 같이 하고 아버님 발을 닦아드리고 또 그 전에도 복음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발을 닦아드리다가 그 살이 다 빠지고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참 격변기에 이 가장의 지친 모습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 아버님도
이제 같이 고백을 하고 남자 둘이서 화장실에서 그냥 두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그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다시 엉얼어진 것들이 다 풀리게 됐죠. 너무 늦은 고백이었죠. 두 남자가 너무 늦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양가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좋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심순덕 시인인데 좋은 생각에 백호 기념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했죠.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도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없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의 모습을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난 다음에야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야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사하게 되죠. 너무 늦은 감사, 너무 늦은 사랑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경건한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위하여 우리도 장수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좋은 부모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